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에 대처하는 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혹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남을 깨워서 정신을 어지럽게 하는 것, 그리고 그릇된 길로 꾀임, 이것이 유혹입니다. 이 시대는 가히 유혹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에 보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이 성타락은 모든 자들이 넘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이런 유혹을 이긴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요셉이 유혹을 이긴 그 방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도 유혹이 찾아올 때에 요셉과 같이 잘 대처하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거절하였습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여기 보면 요셉이 거절하였다. 이 유혹에 대처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은 어떻게 하여서 지금 이런 이집트에 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부터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요셉이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꿈 얘기를 합니다. 그 꿈 사건으로 인하여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됐을 때에 이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인신매매를 한 것이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보디발 집에서 약 1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건면합니다. 그리고 인물도 잘생겼던가 봐요. 그리고 일도 잘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 잘난 외모가 문제였습니다. 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여기서 이 거절하다는 단어는 이 성경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억제하다, 거부하다, 반대하다, 멀리하다. 즉, 유혹을 이기려면 절대적으로 거절해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유혹은 종류가 많아요. 대표적인 유혹이 무엇일까요? 출세입니다. 남들보다 잘 되고 싶은 욕망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학을 가지 못한 사람은 대학에 가는 것이 목표겠죠. 고3들에게 대학을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방의 대학에 걸렸어요. 그럼 거기서 만족합니까? 아니죠. 할 수 있다면 수도권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수도권에 가면 만족합니까? 아니죠. 인류대학에 가고 싶은 거예요. 왜죠? 좀 더 남들보다 나은 이런 학벌, 이 출세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권력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장자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혹 중에 우리를 흔들어 놓는 유혹이 있습니다. 바로 물질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 그 유혹에 넘어져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부정적인 물질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가장 강담하기 어려운 유혹이 뭐냐? 바로 정욕의 유혹입니다. 이 이성간의 유혹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잠언 7장 21절에 23절을 보면 이 창기에 유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홀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 창기가 유혹하는 것처럼 이 정욕이 유혹하고 물질이 유혹하고 권력이 유혹하고 온갖 것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 보디발은 하루 종일 밖에 있어요. 그러면 집 안에 누가 있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 주인마님이 계시잖아요. 이 주인마님에게 잘 보이면 이 삶이 굉장히 편해질 수 있거든요. 보통 사람 같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 전에 본인이 유혹할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하든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눈에만 든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조건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유혹을 하면 더 기쁨으로 반응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합니다. 그가 요셉이 거절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격성입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요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자기 것과 아닌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에게 위탁한 것은 가정 전반에 대한 것이지 자기 아내를 위탁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앙입니다. 9절도 제가 읽어볼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첫 번째는 그의 인격입니다. 내 주인은 보디발 장군이고 그 보디발 장군이 이 집의 모든 것을 맡겼지만 그러나 금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인격으로 금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성의 유혹은 큰 악인 줄 알았고 하나님께 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이 성범죄의 타락이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죄의식이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의 거절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가 누굽니까? 그는 히브리인이지만 애굽의 왕 바로의 외동딸 아들이 됩니다.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딸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잘만 하면 왕이 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뭘 더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는 게 참 많아요.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어요.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놓아야 됩니다. 허름한 집에 사는 사람은 큰 집이 유혹입니다. 내가 좀 더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그러면 돈을 대출받아서라도 사야 되겠다. 그래서 막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을 끌어당기고, 그리고 자기 아내, 자기 부모님 막 온갖 집에 대출을 다 끌어당겨서 집을 샀어요. 샀는데 집값이 폭락했네요. 그리고 대출이자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결국은 수억 손해보고 다시 집을 파는 걸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유혹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다 보면 부정적인 방법,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보이시피싱을 아직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지만 보이시피싱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나쁜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돈 버는 것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 때문이 아니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신앙으로 생각해 보시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아. 그러면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39장 10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분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10절 하반절에 보면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날마다 정했다고 했습니다. 뭐 의학적인 용어로 하면 이거 무슨 병이라고 하죠? 상사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체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매력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을 보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 요셉하고 하루뿐만 보내면 소원이었겠다. 근데 요셉이 거절을 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때 이후로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보면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함께 있지도 않는 거예요. 함께 있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유혹에 마음이 끌린 것입니다.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유혹이 올 때 절대로 함께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올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죄가 함께함으로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즘에 제가 볼 때 제 TV를 보면 예전에는 이게 술 마시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예능이나 이런 데서 술을 마시는 건 볼 수가 없었거든요. 드라마에서 술을 마신다고 해도 그냥 뭐 마시는 척만 했지 실제로 마시고 뭐 술 규정을 하고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드라마에서. 근데 지금 보십시오. 예능이라는 예능에서 나오면 뭘 합니까? 술을 마셔요. 술의 유혹,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술자리에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술을 안 마셔봐서 술이 얼마나 맛있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술 얘기를 하면 침이 꼴딱 넘어간대요. 꼴딱꼴딱 넘어가더라고요. 너무 마시고 싶은가 봐요. 술을 마시면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런 사람과 함께 술자리에 가면 뭘 마실까요? 술을 마시겠죠. 나는 술 마시는 걸 좋아해요. 이 친구도 술 마시는 걸 좋아해요. 그 자리에 같이 가면 술을 권하겠죠. 무엇에 대한 유혹입니까? 술에 대한 유혹이에요. 저도 술을 마시지 않지만 술자리에서 자꾸 술을 권하면 이거 흔들릴 수 있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아니, 처음부터 술 마시는 자리는 거부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 논문 발표를 해요. 논문 발표를 하고 나면 꼭 끝나고 나면 논문을 발표한 분이 한 명은 아니죠. 여러 명이 있죠. 그럼 그 사람이 저녁에 식사를 대접해요. 그럼 식당에 가잖아요. 가면 꼭 빠뜨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 식사만 하면 되는데 꼭 술을 주문해요. 그럼 술을 한 잔씩 쫙 돌려요. 그럼 제 앞에도 술을 한 잔 따라줘요. 그리고 뭐 건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술을 저도 들죠. 건배. 그러고 나서 이제 마실 때 되면 내려놓고 막 저는 그냥 물을 마셔요. 그 제가 옆에를 봐요.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일반 대학원 다닐 때 2명이 있었어요. 한 명은 전도사였고 접니다. 한 명은 목사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 둘만 안 마셔요. 우리 둘 다 그냥 물을 마시든지 뭐 음료수를 마시든지 하고 나머지 다 마셔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대학원생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면 느끼는 게 그 중에는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이 제가 볼 때 그렇게 술을 즐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술자리에 가면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별일이 없다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에서 술을 마시자고 권하면 식중 팔고 마시겠죠. 그런 사람들은 뭐 저 같으면 마시자고 하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안 마시겠죠. 그 제가 술을 안 마시니까 교수님이 제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는 왜 술을 안 마시나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평생에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인지를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제 또 김군, 자네는 왜 술을 마시지 않나? 저랑 같이 또 술을 안 마시는 또 한 대학원생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게 어려서부터 평생에 술을 마시지 말라 해서 아버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약속 때문에 안 마신다고 그러고, 거기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안 마신다고 하니까 교수님이 그러면 할 수 없지 하더니 자기들끼리 마시는 거예요. 안 마셔도 뭐 별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거절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그 교수님들이 누구냐면 학점을 주잖아요. 혹시라도 그 교수님 눈밖에 나면 A 받을 학점이 B 학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술을 주면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솔로몬 보십시오. 저는 뭐 솔로몬을 잘 모르지만 전무후무한 지혜가 가졌던 솔로몬,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던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이 나중에 방탕한 걸 보잖아요. 사치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멋진 인생이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잠언을 3,000이나 말하고 또 시를 쓰고 멋지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성의 유혹이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후궁이라는 것은 왕의 아내라는 얘기거든요. 왕에게 아내가 몇 명이 있었느냐? 70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첩이 300명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1000명이에요. 이 1000명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시집을 온 거잖아요. 이스라엘 여자도 있겠지만 뭐 이집트에도 있고 뭐 모압, 암몬 뭐 온갖 나라에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여자들이 한 번 솔로몬하고 하룻밤 보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만날 때마다 막 온갖 애교를 떨지 않겠습니까? 이 젊을 때는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죠? 전하, 제가 너무 외로워요. 제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뭐냐? 이 부근에 산당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저 제사는 드리지 않을 테니까 모압신 형상만 좀 만들게 허락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하지. 했더니 여기서 저기서 전부 자기가 숭배된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뭐가 되죠?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처음부터 신앙 좋은 여자를 만났더라면 잠언에 말했던 잠언 31장에 나오는 천숙한 여인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솔로몬이 결혼했던 첫 번째 여자가 누구였습니까? 이집트 여자 아닙니까? 이집트 왕의 공주였습니다. 전략적인 결혼이었습니다.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고 해요. 이집트가 강한 나라니까 그 나라와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이 전쟁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게 함정이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온 그 여자가 신앙이 있었을까요? 없겠죠. 그리고 전쟁할 만한 나라의 여자들을 전부 딸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막 아내를 그렇게 700명을 삼아요. 그러니 안 물어봐도 되죠. 신앙 없는 여자들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데 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강하도다 남자요. 그러나 유혹하는 남자는 10중 8구 넘어집니다. 삼손이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장사예요, 장사. 그러나 들릴라의 유혹에는 넘어갔잖아요. 처음에 결혼했던 그의 블레셋 아내의 유혹에는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술친구와 함께하면 술꾼이 됩니다. 저는 낚시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낚시가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낚시에 빠지질 않아서 그런가 봐요. 그러나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낚시꾼이 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축구 광이 됩니다. 도둑과 함께하면 도둑이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몇 가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여자랑은 1대1로 만나지 않겠다. 아무 일도 섞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어디를 가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내와 함께 가겠다. 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부부는 하나예요.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같이 가는 게 좋아요. 저는 아내랑 남편이랑 떨어져서 사는 거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녀 공부시킨다고 아내가 자식 데리고 해외로 갑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을 살면요 부부관계 서먹서먹해져요. 그리고 아무 일 없으면 좋겠지만 아내가 외국에서 그리 10년, 20년 살다 보면 외롭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남자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그렇게 10년, 20년 혼자 살다 보면 주변 여자들이 유혹하면 넘어질 확률이 많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영적으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늘 함께 해야 되고 육적으로는 아내와 남편과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함께 하지 마십시오. 유혹의 현장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자꾸만 여러분에게 담배를 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술을 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도박을 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부정직한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자꾸 제시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신앙에 방해되는 어떤 것으로 자꾸만 함께 하자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과 멀리 하십시오. 함께 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망하였다고 했습니다. 12절 볼까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면 하루는 요셉이 볼 일이 있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죠. 그 집은 누구 집입니까? 자기 아내 집이기도 하잖아요. 갔더니 이번에는 아예 작정을 한 거예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러지. 보면 도망가 버리지. 안 되겠다. 오늘은 내가 작정을 해야 되겠다. 함께 있지도 않으니까 어느 날 탁 요셉이 들어온 걸 본 거예요. 이제 말로 하면은 막 바로 나가버리니까 옷을 잡은 거예요. 나와 동침하자. 나와 동침하자. 하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절에도 안 되고 함께 있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함께 있게 됐는데 여자가 옷을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자기의 옷을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노예가 입었던 옷은 헐렁헐렁한 그런 겉옷계통의 망토식이었습니다. 요즘 이런 옷 같으면 벗기 어렵겠죠. 그런데 헐렁헐렁해서 그냥 푹 벗으면 벗어진다는 거예요. 도망은 유혹을 이기는 최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도망가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도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삽길 자를 찾나니 사탄과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직접적으로 싸워야 돼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혹에 대해서는 대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중국의 그 무술에 보면 이 36개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전쟁을 할 때 이 전략 중에 가장 좋은 전략이 뭐죠? 36개. 안 되겠다 싶으면 도망치는 거예요. 주력량이 최고 좋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없어 보이지만 확실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못 이길 것 같아요. 싸우면 죽을 거 아닙니까?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럴 것 바에는 아예 도망치는 거예요. 주력량 하는 거예요. 롯의 가족이
소돔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해 한 가지 얘기를 듣게 되죠. 이제 이곳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된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롯이 거기 있는 사람들 설득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범죄 소굴에서 소활성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도망을 가니까 살았던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친구가 부르는 거예요. 갔는데 갑자기 판을 탁 펴놓은 거예요. 도박판인 거예요. 친구야, 오늘 우리 재미로 도박 한 번만 하자.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라니까요. 아, 난 안 해. 했는데 계속 권하면 도망가 버리세요. 오랜만에 친구 만난다고 만났더니 술을 계속 따르는 거예요. 안 마신다고 하는데 계속 권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방법이 뭐죠? 도망가는 거예요. 아, 나 지금 볼 일이 있어서 가야 되겠어. 예레미야 50장 8절에도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가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같이 하라. 뭐라고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 아름답지 못한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36개가 좋아요. 이거는 전술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서도 필요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첫 번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거절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있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도 막 붙잡고 늘어질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제가 이게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 당시에 자료들을 보면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잡히면 노예 감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목이 잘려요. 그냥 사형이라고요. 그러면 보디발 장군이 왜 죽이지 않고 감옥에 넣었을까요? 보디발 장군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한 이 아이가 아내를 할 일은 없다. 그렇지만 너무 시끄러우니까 어느 정도 정리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옥에 넣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거절할 때 단거리적으로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결과로 나중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혹을 받아들이면 반대예요. 단거리에서는 복이 돼요. 만약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희희낙낙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 잘은 몰라도 보디발 장군 정도 되면 아내도 외모가 그렇게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예쁜 집주인하고 즐겁게 놀고 놀러도 다니고 하면 좋잖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들통나겠죠. 이상하다. 낌새가 이상하다. 그 다른 노예를 불렀어요. 요셉이 예전하고 다른데 뭐가 달라진 거 없어? 했더니 요즘 들어서 안방마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진 걸 보았습니다. 이것 봐라. 바람났구나. 그러면 사형당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7절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뭐라고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지도 말고 머물지도 말고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겁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거절하십시오. 그들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부득이하게 함께해야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는 게 필요해요. 저는 오늘 유혹에 대처하는 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죠.
그 유혹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 힘들어요. 저는 마약을 하지 않지만 주변에서 마약을 보내요. 야, 이거 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진대. 마약을 하면 안 되는데. 거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 하게 된다니까요.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나면 됩니까? 아니죠. 마약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만났는데, 그날 친구들과 만났는데, 그 자리가 마약하는 장소인 거예요. 막 마약을 피고, 막 주사를 맞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고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는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도망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인물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신앙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또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 마귀는 우리 약한 부분을 가지고 유혹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외모의 유혹이 약해요. 어떤 사람은 돈의 유혹,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그런 유혹, 학벌의 유혹, 다양한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에 요셉과 같이 거절하시고 그것과 함께하지 않고 도망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도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유혹이 찾아올 때에 거절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